우리 성경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민수기, 오늘 전할 주 민수기 11장 4절입니다. 4절 읽읍시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울며 이르되, 운다는 말이 이제 불평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 400년 가까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앞에 100년 정도는 요셉의 후광을 입었다 손 치더라도 300년 가까이 30년만 종살이해도 정말로 한이 맺히겠죠. 우리나라가 일제에 그러지 않습니까? 30년이 아니고 3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종의 근성이 됐겠죠. 그런데 이제 애굽이 자꾸 그 박해의 지수가 높아져 가면서 이제 절규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절규의 간구를 들으시고 모세란 지도자를 준비시키신 후에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해서 애굽 땅에서 나올 때는 가나안 땅을 기대하면서 나왔는데 좀 지나면서 그 설렘과 기대가 조금씩 이제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던 광야 생활이 좀 더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제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만나라고 하는 것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누구도 농사를 짓거나 땅을 파지 않고 하늘에서 이른 새벽에 내리는, 이게 뭔지를 모르는, 본 적이 없는 특별한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천막을 열고 나가면 천막 지붕, 모래사막 위에 살포시 내린 이 독특한 만나를 거두어서 생으로 먹어도 삶아 먹어도 되는 특별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침마다 정말 황홀하기 짝이 없는 기적의 만나였습니다. 그래 좀 되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약하고 아침에 만나를 거두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지치고 힘들려고 할 때마다 그 만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서 그 은혜의 소산물, 정말 만나는 땅을 파서 땀을 흘려서 씨를 뿌려서 거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거로 나도 먹고 부모도 봉양하고 아이들도 먹이고, 그래서 정말 황량하기 짝이 없는 광야가 아침만 되면 만찬 상으로 바뀌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것 역시 며칠 가지 않았습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4절은 좀 이따가 한 번 더 읽을 거고요. 6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만나도 불평 조롱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만나를 먹는 이상 사람들이 주정컨대 만나에
단백질, 탄수화물, 철분, 온갖 미네랄이 다 들어 있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만나를 통해서 광야 생활을 능히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나가 What is this?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이게 만나란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만나를 맛있다, 만나라는 말로 바꿨습니다만, 이 원래 만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물건이어서 이게 뭐지? 이 뜻이 만납니다. 아무도 모르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이 만나도 처음에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동스러웠겠습니까? 근데 며칠 안에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뭐 그냥 교회 생활 한 10년쯤 하면 어린애도 뭐 우스갯소리로 짬밥이 있어서 교회 생활을 할 줄 압니다. 교회 생활 한 20, 30년쯤 하면 한 20대, 30대 되면 조선 천지 모르는 게 없는 이게 교인이 됩니다. 꽤 교회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그룹이 되는 거죠. 뭐냐 하면 바보가 아닌 이상 교회 생활이 뭐 대충 어떻게 흘러가는지 압니다. 목사, 뭐 집사, 장로 뭐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알력이 생기고 어떤 식으로 또 자기 자랑하고 교회 와서 어떻게 또 헛소리하고 큰 소리 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냥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처세술 같은 게 생깁니다. 그러다가 제가 군대를 다녀와서 이제 진로를 놓고 뭘 해야 되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는 한 설교자의 설교였습니다. 뭐 그전에도 저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갔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뭐 어릴 때 수련회도 가고 뭐 또 관뚜껑에 들어가 관 열어놓고 들어가기도 하고 또 뭐 어떤 또 전도사님은 또 괜히 밤에 어디 가서 무서운 데 가서 또 기도하라 그러고 뭐 또 뭐 죄를 뭐 종에 있어서 불태우기도 하고, 제 나이만큼 교회를 다녔으니까 제가 뭘 안 해봤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해보고 서 그때도 울기도 하고 뭐 은혜 받아서 운 게 아니라 무서워서 울기도 하고 그래 교회 생활 하다가 제가 어떤 설교자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데 두 가지가 제게 밀려왔습니다. 하나는 영우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하고 함께 있어 주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마태복음에 나온지도 잘 몰랐어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랑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과, 또 하나는 예수님이 내가 너 김용우 너를 내가 사랑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는 게 설교 시간에 제 안에 밀려왔습니다. 그때 제가 내 생에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을 만큼 하도 우니까 옆에 있던 그 형아가 지 손수건을 주더라고요. 하도 콧물이 줄줄 흘렀나 봐요. 그래서 코팽 풀고 다 닦고 줬는데, 그날 이후로 그 설교자가 설교를 마치고 제게 추천해 줄 몇 가지 책들 중에 하나가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시리즈였습니다. 그때는 뭐 한 6, 7권이 번역이 되었었는데 그 책을 읽는 동안 제 생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은혜의 만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가끔은 넘어지고 엎어졌지만은 제 안에 그 은혜의 만나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느슨해지고 또 체력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하면 침체가 오는 것 또한 크게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만나를 돌아보고 저를 만나주시고 성령에서 변함없이 들려주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있어 주마 하시는 음성에 제 소생의 힘의 근원인
만나를 보게 됩니다. 그것을 제가 만들었나? 제가 안 만들었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특별히 은혜를 받아야지 하고 내가 뭘 한다고 은혜가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그때까지는 제가 알지도 못하는 그때는 목사님도 아니고 전도사님이신 이제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자 중에 한 분이 되셨습니다만, 그때 그 전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만나였습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이런 은혜의 만나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말씀 읽기입니다. 성경을 읽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만나가 내 안에 내려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분이라도 여러분이 성경을 쓰신 분이 계십니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양식으로 충족해 됩니다. 또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말하듯이 설교를 통해서 그런 은혜의 만나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만 예민하면 삼라만상, 가족을 보면서,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아침에 출근하는 직장에서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그 감격 때문에 때로는 말씀과 설교와는 좀 별개로 교회, 내가 갈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묵상할 때, 집에서 출발해 교회로 오는 동안 마치 큰 본향으로 가는, 축복의 창고로 들어가는, 혹은 친정 엄마 품으로 가는 같은 독특한, 인생에서 조금만 예민하면 온 세상에 하나님이 뿌려놓으신 은혜의 만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경 읽기와 설교는 대표적인 은혜의 만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는 그토록 황홀한 은혜의 세계였지만은 6절에 어느덧 초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만나 쪼가리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우리한테 뭐가 있어요? 만나 쪼가리밖에 없잖아요. 만나, 그 40년 동안 자기들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가 아침에 눈을 뜨면 읽을 수 있는 성경이고 들을 수 있는 설교였지만은, 그들은 성경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온 세상에 내려져 있는,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알 수도 없는, 본 적도 없는 특이한 양식이 자기들 앞에 쫙 내려와 있었지만은, 며칠 뒤부터 그들은 또다시 이건 뭐 우리 먹을 게 만나 쪼가리밖에 없잖아요 라고 하는 만나도 비아냥과 조롱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비아냥과 조롱이 이들의 삶을 이 애굽에서 끝장내게, 광야에서 끝장내게 만듭니다. 그리고 불평할 수 없었던 그 이 세대의 어린 아이들, 출애굽에 나오는 동안 임신한 아이들, 뭐 이런 태어난 아이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이 불평하던 이분들은 광야에서 다 자연사합니다. 갑자기 뇌경색으로 죽고, 갑자기 암으로 죽고, 하여튼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다 정리하고, 이 비아냥이 없던 사람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무리 줘도 우리 심령 안에는 저 더러운 죄의 인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원망과 불평입니다. 부모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이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가장 큰 역할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러분을 이 땅에 파송시킨 역할입니다. 부모님이 성자의 반열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잘 돌보시면 정말 큰 감사지만, 그러지 않아도 부모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한 것만으로도 하실 일을 충분히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무척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모를, 살아계신 돌아계신 부모님을 많이 원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자기 나라를 원망합니다. 재수없게 헬조선, 헬이 지옥이란 뜻이거든요. 지옥. 이 조선은 말이야,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또 조선이라는 옛말까지 언급해 가면서 자기가 태어난 나라를 막 조롱하고 비아냥합니다. 그 또한 만나조롱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선택해서 태어나셨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부분들은 함부로 원망할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 또 성전환, 이런 모든 것 배후에 원망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당신이 뭔데 남자와 여자만 결혼하라고 합니까? 왜 당신이 뭔 권리로 나를 남자 여자로 정합니까? 내가 정하겠습니다. 성전환수 이런 것들이 뭐 그 밑에 무슨 뭐 여러 가지 정서, 뭐 인권 이런 게 있어 보이지만 파고 들어가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습니다. 도대체 너가 뭔데 네 맘대로 나 성별을 남자로 여자로 정하냐? 내가 정할게. 내가 하나님이다. 이것 아닙니까? 삶 전반에 이 만나 조롱이 가득한 시절입니다. 저들이 말합니다. 이 만나 쪼가리밖에 없잖아요. 만나 쪼가리라고요? 만나가 없었으면 다 죽었는데요. 만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완벽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시다가 은혜 받으실 때 있으시죠? 예, 부실한 목사지만 목사의 설교를 듣다가 은혜 받으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이 무슨 탁월한 사람이라고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그런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님도 아닌 인간 죄인인 목사가 하는 설교에 은혜를 받습니까? 여러분이 창조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는 성경 읽다가 은혜 받은 적이 있다. 나는 설교 듣다가 은혜 받은 적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으로 평생을 살 수도 있는데 성경밖에 없잖아요. 뭐 설교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광의 만나를 아침마다 입에 물면서도 원망이 입으로 새어나왔습니다. 그 만나를 삶아서 가족들이 밥 먹으면서도 식탁에서 비아냥과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만나 쪼가리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불평의 어떤 계기가 있습니다. 우리 4절을 읽습니다. 4절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렇게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정신을 조금 이게 차렸는데 전반부에 지금 4절 읽는데 1절부터 3절까지 원망하다가 또 모세가 기도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로 징계하시다가 또 이렇게 좀 용서해 주신 장면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좀 정신을 차릴 뻔하다가 4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나도 새로운 인생을 좀 꿈꿔야 되겠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 종살이하던 몇몇 종자들, 그것부터 심지어 애굽 사람 몇 명, 그 특이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90% 이상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른 인종들이 섞여져 있었습니다. 이들이 평소에는 입 꼭 다물고 있다가 문제가 이렇게 좀 발생할 때쯤 되면 이들이 이제 불평을 만듭니다. 말이야 교회가 말이지 무슨 우리 집안 꼬라지가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자기 집안이든 교회든 국가든 간에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섞여 살던 다른 인종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려니까 저 만나 쪼가리밖에 없다는 말이 출생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인종들이 불평을 다시 불질렀기 때문입니다. 확산이라고 그러죠. 스프레드, 리바이벌이라는 평양 대부흥 같은 좋은 일도 전염, 확산이 되지만 원망과 불평도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무슨 천지 이단들은 들어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써놓은 것은 그 그리스도인들 안에 잡족들이 섞일 위험성 때문입니다. 저 다른 인종이 어떻게 섞이게 되었는가? 우리 출애굽기를 한 장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우리 37절 앞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이렇게 애굽의 수도를 떠났다는,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남자들만 60만 명인데 그때 38절 그때 수많은 잡족, 바로 다른 민족이 따라옵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양의 탈을 썼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저 잡족들이 교회 안에서 불평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또는 징계 앞에서 조금 정상적이 되려고 할 때에 저 잡족들이 다시 불평을 불지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주님을 원망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 잡족은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 각 개인 안에도 있습니다. 은혜를 받지만 또 한쪽에서의 불평을 내 안에서 개발해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을 갖습니다. 저를 예를 들어 봅시다. 저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서 감사한 게, 해림교회 담임 목사로서 감사한 게 많습니다.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아니 다른 교회는 말이야 자신의 목사를 이렇게 섬기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감사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모든 인생이 완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완전하지 않은 한 부분을 개발해내서 원망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좋은 부모님들은 대부분 자기 자녀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그것을 압니다. 아이들이 내 자식이라고 지구상에서 제일 뛰어날 리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를 아빠 엄마를 통해 보내셨기 때문에 너는 너무 귀한 아이다. 단순히 아이를 어리광 그런 게 아니라 그 신앙적인 정서로, 그래서 아이가 자신의 부모가 자기를 충분히 기뻐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 있는 부모와 자녀 사이는 부모가 자식에게 부족한 부분을 굉장히 강화합니다. 너는 이거밖에 못하냐, 이렇게. 그게 내 자식인 것만으로 이미 하나님이 충분하게 주셨는데 그 아이로 인하여 기뻤고, 아이 때문에 기도하고, 아이 때문에 돌아보고, 아이 때문에 반성하고, 아이 때문에 다시 출근하고, 아이 때문에 얻은 은혜가 얼마나 많았는데 그건 당연한 것이, 만나야 못 당연한 거고, 부족한 거. 너는 왜 저 자식처럼 못하냐? 엄마 친구 아들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은 이번에 그랬다는데 이러면서 끊임없이 부족한 부분을 강화합니다. 대부분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아이를 주셨으니까. 부족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겠죠. 누가 완전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내 자녀고
너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사하다는 것을 아이가 부모에게,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 엄마가 내 아빠 엄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이기 때문에 아빠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아빠 엄마라고 하는 주님 만나러 황홀합니다.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그러면 더 주실 텐데 저들은 만나 쪼가리밖에 없다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거기 그 불평을 야기하는 다른 민족 잡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잡족을 조심해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생활을 방해하는 잡족이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우리 가정에 복된 사람입니까? 나는 우리 가정에 원망을 제공하는 잡족입니까? 나는 다른 잡족에게 영향을 받아 흔들리고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너무도 악한 영향을 주어 흔들리게 하는 잡족입니까? 우리는 아침에 그것을 잠시 상고하게 됩니다. 오늘자 날주 이사야서 1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이사야서 1장입니다.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3절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노다 하셨도다. 여러분, 아침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저 백성들을 어떻게 먹일까를 생각 끝에 가장 탁월한 작품을 만드셨습니다. 만나. 아침마다 황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만나. 나귀 새끼도 지 주인을 알아보는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너에게 준 은혜의 만나, 그 만나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그 만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저것들이 만들었습니까? 아침에 밤새도록 만나를 만들었습니까?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기들도 본 적이 없고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름을 이 뭐냐? 이게 뭐지? 이 먹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의 만나를 보면서도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신학교 들어갔을 때 저는 그 목사의 설교에 영향을 받은 게 틀림없습니다. 아, 나도 이렇게 말씀으로 은혜 받았으니 나도 다른 사람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끼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빚지는 마음이 있었고, 그 로이 존스 목사님의 설교를 읽는 동안 설교의 세계가 내가 어릴 때부터 알았던 것과는 다른 세계가 있구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신학교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로이 존스 목사님을 좋아하고 이 교리와 개혁주의 신학을 좋아하는 친구들, 강문진 우리 교회에 있었던 강문진 목사, 호주에 있는 시드니 해림교회 홍상은 목사, 뭐 이런 여러 가지 동료들, 선후배님들을 만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기숙사에서 들어갔는데, 기숙사에서 아버님이 목사님인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너는 목사다.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쭉 이렇게 해서 학부도 신학을 하고 이제 대학원도 와서 기숙사에 만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좀 약간의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또 친구들하고 며칠 모여가지고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어느 날 조용히 와서, 김전사, 그래, 나는 김전사가 추천해준 로이 존스 로마서 책을, 로마서 1권, 로마서 1권은 3장을 중심으로 되는데 로마서 1권을 읽고 2권 읽는데 나도 가슴이 뜨거워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야, 우리가 다 비슷한 과다야. 그런데 그 친구가 한 말이 기억납니다. 김조사, 나는 로이 존스 목사님 같은 목사님을 만나면 나는 평생 그 밑에서
뭐 교역자든 아니면 관리하는 사람이든 교회 관리, 뭐 관리 집사님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가 됐든 간에 내가 봉걸레 들고 그 목사님 밑에서 살 거라고 그러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 마음이 그렇다, 내 마음이. 근데 로이 존스가 하늘나라 가가지고 어떡하냐 그러면서 웃었는데, 여러분 해림교회이든 여러분 교회이든 여러분이 그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다면 그곳이 만나가 내리는 곳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소망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무척 서운하심을 드러내죠. 저 인간들은 감사를 모른다. 짐승도 지 주인을 알아보는데, 내가 아침마다 만나를 주는데, 매주일마다 만나를 주는데, 매달마다 만나를 주는데, 숨 쉴 때마다 내가 만나를 주는데도 저 인간들은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시편 48편 마지막으로 한 절 읽고 우리 기도하며 또 한 주를 출발합시다. 오늘자 날주 시편 48편입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48편입니다. 14절 한 절, 마지막 절입니다. 어떤 사람을 성경 기자가 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이 사람을 성경 기록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못난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은혜의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평이 떠나지 않는 그룹들, 이사야에서, 이거 이사야는 예언서인데 예언을 기록하는데, 저 인간들은 저렇게까지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구나. 짐승도 여물과 죽을 풀을 뜯어주는 주인을 알아보는데, 저것들은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만나를 주는데도 끊임없이 원망하는구나.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셨죠. 그에 반해서 오늘 날조 시편 48편의 기자는 좀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삽니다. 시편 48편을 보면 만만치 않은 시절을 이 시인도 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인의 기조, 삶을 대하는 태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세가 있습니다. 너무도 우리 해림교회 소망 한 달과 같은 정신세계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만나로 먹이실 것입니다. 긍휼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주님은 우리에게서 발을 빼지 않으실 것입니다. 모두가 나를 향해 돌팔매질을 하고 떠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만나로 먹이고 입히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 시인의 고백은 미래가 완료되어져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끝내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만나 쪼가리밖에 더 있어요?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이 황홀한 은혜를 주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사는 못난이들의 행진을 끊고, 비록 만만치 않은 일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눈이 좀 침침해져 가기 시작하고 사방이 아프기 시작하고 병원에 갈 때마다 약 목록이 더 늘기도 하고, 마음은 청춘인데 사람들은 나를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르면서
중요한 결정에서 자꾸 소외시키는 것 같고, 이래 살면서 내가 미래는 앞으로 좀 더 약해지겠구나 추정이 되어집니다. 누구나 늙고 병드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될 것이 보여지니까 내 생에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도 저 시인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 성경 기자가 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라면서 불평과 원망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보시되, 짐승 새끼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저 이스라엘 백성은 나를 무시한다는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두루 다니시다가 해림교회 성도를 딱 보면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시고, 저들이 믿음 생활, 교회 생활 하는 동안 하나님이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관을 가진 여러분들 때문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미소가 여러분 곁에 있게 되기를, 그렇게 주님을 높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한 가지 기도 부탁을 합니다. 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지난번에 오셨던 우리 GMS, 우리나라 최대 선교단체입니다. 지구상에서 두 번째 크고 건강한 선교단체입니다. 제가 그 선교단체 가운데 뭐 선교사가 두 개 있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제가 여성 선교사 위원장, 교단이 맡겨서 하는 일입니다. 여성 교사님들이 한 절반이 독신이시더라고요. 들으면서 참 눈물 나고 고맙고 또 죄송하고, 여자의 몸으로 그 아프리카, 브라질 이런 데서 어마어마한 일 해놓으셔서 너무 놀랐는데, 이제 그분들이 지난번에 제가 말레이시아라는데 제가 바보같이 인도네시아를 말레이시아라 그랬더라고요. 인도네시아에서 2주간 저는 그렇게까지 잊지 못하고 제가 며칠 그분들 위원장 설교하고 집회 인도하고 또 여력이 되면 격려하려고 위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GMS, 우리 교단 선교사님뿐만, 우리 교회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여성 선교사님, 절반이 여성이 아니겠습니까? 1,400명 넘게 여성인데, 여성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한 조목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를 그분들이 저에게 특별히 부탁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또 멋진 그런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재정적인 것인 또 안전이나 아프리카에서 오는데 비행기를 3번인가 4번인가 갈아탄다든가 그러시던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하루를 출발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